자, 오늘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오늘 신약 성경의 이제 마지막 성경이자 또 전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요한계시록의 핵심을 한 그림으로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맨 먼저 왼쪽 부분은 계시록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 부분의 내용입니다. 자, 요한이 pat모섬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환상을 보았는데 그 내용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아시아의 7 교회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시아 7 교회가 나오는데 이걸 순서대로 첫 글자만 딱 따서 외우시면 됩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쉽죠? 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에서버두 사빌라. 네. 그렇게 적어 놓으시고 몇 번만 외우시면 이게 딱 그 입에 붙을 거예요. 자, 먼저 에베소 교회를 보면 이게 심장이 깨어진 모습이 있죠. 사랑의 마음이 깨어져 버렸다, 그 의미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책망을 받는 그런 교회가 이제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여기 창과 감옥의 모습이 있죠. 이 고난을 상징합니다. 서머나 교인들이 여러 가지 심한 요 고난의 상황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약속의 그 면류관이 감옥 위에 그 왕관이 그림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문제는 돈이죠. 교인들이 돈만 생각하고 지금 돈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한 거짓 제사장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 그리고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로 선택되었지만 세상이 좋아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니골라 당의 교훈도 따르지 말라. 이런 경고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돈을 안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그 이세벨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서 온 교회가 영적 음행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영적 음행, 이것은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돈을 섬기는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그 실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사대교회, 무덤의 그림이 나오죠. 아마 이게 사대교회 사자가 죽을 사자가 아닐지 모르겠어요. 이 사대교회가 이제 무덤이 그림이 나오는데 스스로는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에 문이 열려 있죠. 열린 문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늘문이 활짝 열린 그런 교회입니다. 이게 축복받은 교회죠. 그러나 일곱 번째, 마지막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여기 한 사람이 팻말을 2개를 들고 있어요. 하나는 예스고 하나는 노인데 이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는 교회, 어중간한 교회, 덥지도 차갑지도 않아서 예수님께서 입에서 토해내실 교회, 그런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자, 이 7 교회 중에 책망을 받지 않은 모범적인 교회가 2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 충성을 다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받은 교회, 칭찬만 받은 교회이고, 또 열린 문을 가진 그 빌라델비아 교회, 역시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또 최악의 평가를 받은 교회도 나오죠. 그게 어디입니까? 마지막 7번째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게 7번째 교회입니다. 미지근한 교회. 자, 다른 교회들은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고 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 하나도 없고 책망만 받았습니다. 미지근하다 하기 때문에 토해낸 데는 책망만 들은 교회입니다. 우리들이 보통 생각을 할 때 그 믿음이 그 뜨거우면 좋지만은 뜨겁지 못하면 그냥 미지근한 상태로도 좋다고 생각을 하죠. 아예 차가운 것보다는 미지근한 게 낫다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말씀을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미지근하기 때문이에요. 이 미지근하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아예 차가운 사람은 은혜 받으면 뜨거운 사람으로 바뀌어요. 일순간에 바뀝니다. 근데 미지근한 사람은 은혜 받아도 미지근해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미지근한 사람을 진짜 열심히 있게 만들거나 그런 사람을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사람으로 만드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나쁜 상태가 차가운 상태가 아니고 미지근한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과 많이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 그림 가운데 오른쪽 그림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계시록의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4장에서 21장 사이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가운데 중간 그림을 보면 맨 위에 손에 칼이 쥐어져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나오는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어린 양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심판의 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 밑에 하늘나라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먼저 이것이 이제 주로 계시록 4장에 나오는 장면인데, 보좌가 있고 그리고 그 보좌를 둘러선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열둘 이렇게 나눠져 있는 24 보좌들이 둘러있고 그 위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또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는 네 생물이 그려져 있죠. 네 생물은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장부터 21장까지는 그 7개로 이루어진 환상들이 3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생각을 할 때 중간에 뭐 무슨 환란이 많이 일어나고 무슨 큰 어려움이 있고, 근데 뭐 나팔 부는 얘기가 나오고 뭐 대접 쏟는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3가지 7개 뭉텅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핵심 환상이 셋인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7 봉인, 도장을 꽉 찍어서 봉인한 것을 푸는, 봉인을 떼는 그 7번이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나팔, 7 나팔을 부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 7 대접을 쏟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것을 하면 뭔가 큰 그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7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에 내려오셔서 사탄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를 지옥 불못에 던져 넣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7 교회, 7 봉인, 7 나팔, 7 대접. 그 밖에 이제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고 또 12이라는 숫자도 이제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계시록은 그만큼 치밀하게 구성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이 서론과 본론과 결론의 구조가 확실해요. 또 본론에는 이 3가지, 7가지 환란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 하는데,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7개 해서 쫙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7 봉인의 환상과 두 번째 7 나팔의 환상을 설명할 때는 6번째까지 쭉 설명하다가 7번째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메시지, 이야기를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7번째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넘어갑니다. 그래서 각각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2번 중요한 메시지가 이제 삽입이 된다는 것을 구조적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6번째 봉인을 떼는 환상이 쭉 나오다가 7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계시록 7장에서 이제 중간에 6번째 끝나고 나서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가는데,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14만 4천이 환난받고 또 구원받는 이야기가 그 6번째 봉인을 뗀 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7번째 봉인 때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바로 이제 그 다음 7번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 다음 8장 6절부터 나팔 이야기, 7 나팔을 부는 이야기로 진행이 되는데, 이 두 번째 시리즈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부터 6번째 나팔 부는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7번째 나팔 부는 이야기로 직접 넘어가지 않고, 이 나팔 불 때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이제 중요한 그 이야기가 첨가가 됩니다. 그것이 10장에 첨가가 돼요. 작은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 그 두루마리를 먹는 이야기,
또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삽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11장 15절부터 일곱 번째 나팔 부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또 그 일곱 번 시리즈가 나오죠. 일곱 대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는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쭉 지나가면서 본론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시록은 구조적으로 아주 잘 짜여진 책입니다. 이런 치밀한 구조로 이 책이 이루어져 있다,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럼 무슨 의미겠습니까? 역사의 종말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거나 하나님이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하에서 인간의 역사가 진행이 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제 세 번째 그림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장면이죠. 자, 이때는 더 이상 해와 달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빛이 필요가 없어요. 그 대신에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인 빛이 필요 없이 어린 양에서 나오는 빛 때문에 찬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게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문이 세 개가 있죠. 우리는 지금 앞에서 세 개만 보지만은 이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하고 12사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사방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은 어느 한 방향으로만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모두 차별 없이 모두에게 전달된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은 이 그림에 나오지 않습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장 중에서 22장 6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의 내용이 결론입니다. 결론은 요한계시록 서론과 비슷합니다. 같은 주제를 다룹니다. 이 예언이 주님께로부터 확실한 예언이다, 그걸 확증하는 내용이 하나가 나오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속히 오실 것이다, 그 속히 오신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결론 부분에 나오는데, 사실 이것이 서론 부분에서 강조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여기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똑같은 내용이 22장 6절에도 나오게 됩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을 처음에도 얘기하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만큼 천사에게서 받았기 때문에 확실하고, 또 이것이 먼 장래 1000년 후, 2000년 후, 3000년 후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속히 내일 모레 일어나게 될 거라는 메시지가 서론에도 있고 마지막에도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계시록을 읽을 때 내일 모레 일어날 일로 안 읽죠. 그렇죠? 이것을 마치 먼 2000년 후에, 3000년 후에, 4000년 후에 일어날 일처럼 읽는데, 그것이 이제 처음부터 잘못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형식을 말씀드립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형식이 무엇일까? 이게 딱 한 가지로 쉽게 규정짓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 안에 적어도 세 가지 대표적인 문학 형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서신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예언서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묵시 혹은 계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서신의 형식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의 서두 부분 4절과 5절에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발신자는 요한이고 수신자는 소아시아의 7교회들이죠. 그래서 1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자, 또 5절에 가면 축복의 말이 나옵니다. 이 축복의 말은 서신 내에서 서론에서 얘기하든지 결론에서 얘기하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축복의 말이 이제 5절에 나오는데,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내용이 대개 마지막 부분에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역시 서론 부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 중반부터 6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도 역시 서론에 나올 수도 있고 결론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 서론에 나왔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리고 2장과 3장에서는 구체적으로 7교회 각각에게 개별적으로 보내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기본적인 서신의 형식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도 전형적인 서신의 형태로 끝을 마치게 됩니다. 22장 21절 제일 마지막 절이에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마지막 부분에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건 큰 테두리로 볼 때 이게 서신서의 형식으로 되어 있구나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신서만이 아닌 것이 이게 예언서의 성격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자가 환상을 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한 것처럼 요한도 천사의 말을 받아서 또 여러 가지 환상을 보고 나서 예언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자, 1장 3절에 보면 이 글의 성격을 스스로 예언이라고 표현합니다.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계시의 말씀을이라든지 아니면 이 서신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 글을 예언이라고 규정을 한 거죠. 22장 7절 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 또 22장 10절에도 또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자, 그리고 22장 19절에서는 책이라는 표현 혹시 아니면 두루마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언의 책, 예언의 두루마리. 한글 번역에서는 앞에 구절들과 비슷하게 번역을 했는데 그리스도 원본에 보면 예언의 책, 예언의 두루마리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두루마리에서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엔 여러 부분에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예언의 책, 예언의 말씀이라고 규정했다는 것, 이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이 보통 유대 묵시 문학에서는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는 단어가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시록이라고 이름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7번이나 이 선지자나 예언자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요한계시록이 이 선지서의 전통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서신의 형식이라든가 예언서의 형식보다 더 중요한 형식이 있는데 그것이 묵시서의 형식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묵시록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계시록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자, 글을 처음 시작하면서 사용한 글자가 계시 혹은 묵시라는 글자입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한국말에는 예수라는 말로 시작이 되지만은 이 그리스도 원문에는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글자부터 이건 계시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1장 1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에 계시록의 형식에 대한 3가지 아주 중요한 정보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것이 아포칼립시스다, 묵시 계시다. 또 하나는 이 책의 내용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관한 것이다. 즉 임박한 종말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3번째는 요한이 이런 메시지를 천사를 통해서 전달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하늘의 천사를 통해서 받게 되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묵시문학, 계시문학의 전통을 그대로 잇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구약의 그 묵시 문화가 공통점들이 많이 있어요. 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는 다니엘서가 구약의 묵시 문학입니다. 자, 묵시 문학이라는 것은 BC 200년에서 AD 100년까지 약 300년 정도 사이에 많이 만들어진 문서인데, 주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하나의 그 형식으로서 계시 문학이 만들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이런 묵시 문학에 속하기 때문에 모든 묵시 문학의 공통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공통 특징들이 있는데 몇 가지를 들 수 있어요. 5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다루는 내용이 마지막 때, 말세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말세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움직이시는가, 그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그 말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에요. 두 번째는 계시가 주어지는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천사나 아니면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나 모세나 아니면 에스라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시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신적 통로를 계시함으로써 자신이 받은 계시가 개인의 상상의 소산이거나 아니면 창작품이거나 이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믿을만하다, 이것을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죠. 세 번째, 기본 생각이 이원론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과 저 세상, 혹은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을 극단적으로 대비시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이 두 세력의 끊임없는 투쟁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묵시문학의 언어가 대단히 상징적이에요. 상징적인 애매모호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환상, 환청, 꿈, 상징적 숫자,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언어가 상징적인 이유는 이것이 박해의 시기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박해의 시기에는 마음대로 글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때 지하 문학이 형성이 되는데, 이 묵시록이 이 지하 문학의 한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자에 대한 비판도 마음대로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어떤 그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권력자 또 현실 세계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같은 이유로 이 묵시 문학에서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가명, 필명을 사용합니다. 다섯 번째, 계시의 내용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자기만 아는 어떤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면 그야말로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겠죠. 이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어떤 그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그거는 외부인들이 볼 때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우리 내부인들을 내서는 서로들 아는 어떤 그 특정 암호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면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이 그 안에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는 그 구약의 상징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뿔, 그 구약에 나오는 것들이죠. 그 제단에 뿔이 있는데 그것은 권력을 상징합니다. 눈, 이것은 지식을 의미하고, 용, 이건 사탄을 의미하죠. 용, 뱀, 이런 것들 다 구약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음녀, 이것은 그냥 여자 한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음녀라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혹은 도시를 의미하죠. 그 밖에 하나님의 왕좌, 나팔 심판, 진노의 대적, 하나님의 성전, 추수, 새 예루살렘, 자, 이런 것들은 이 구약의 배경, 유대적 배경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중심 언어가 어린 양이라는 개념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어린 양도 구약의 제사 제도를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묵시 문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특히 어떤 그 개념이라든가 심볼 같은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구약의 묵시 문학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통점들이 많이 있는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의 실명을 밝힌다는 거예요. 보통
묵시문학에서는 자기 실명을 안 밝힌다 그랬죠.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당시 일반 유대교의 묵시문학은 하늘의 비밀을 받아서 그것을 감추어 두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감추는데 구약의 묵시문학의 특징이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감추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감추지 않고 그것을 공개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받은 계시를 공개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차이를 이제 다니엘서과 요한계시록을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에는 감추라고 얘기를 해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Closed up and sealed 라고 되어 있어요. 딱 묶어가지고 도장을 꽉 찍어서 그것을 간수하라, 감추어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당장에는 이것을 은폐해 두었다가 미래의 어떤 특정 시간이 되면 이것을 다시 풀어서 공개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일 모레 일어날 일이 아니고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니엘서를 비롯한 구약의 묵시문학에서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하늘의 비밀을 받아서 그 내용을 도장을 찍어서 잘 간수하라고 하지 않고 지금 당장 그 내용이 알려져야 되니까 그것을 공개하라고 얘기해요. 철저히 현재 상황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왜? 때가 가까우니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구약의 묵시문학은 먼 미래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춰둬요. 딱 도장 찍어서 아무도 못 풀게 해요. 나중에 한참 후에 이것이 열려질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계시를 받은 것을 이렇게 도장 찍어서 임봉하지 말고 그것을 당장 공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여기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1000년 후, 2000년 후, 3000년 후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바로 내일 모레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랬지요. 그래서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당시의 특정 상황에 주어진 특정 메시지로 읽어야 됩니다. 이것이 1차적 과제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1차적 의미를 우리들이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차적인 의미로서, 즉 1차적 의미의 연장선으로서 현재 21세기를 사는 신앙인들의 메시지로도 읽고 또 우리 후대의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로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재 계시록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관심이 정반대 있죠. 당시의 상황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에 관심은 없고 미래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발생할 일들에만 관심이 있고, 그래서 계시록이 알쏭달쏭하는 구절들을 사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만들어서 일반 교인들을 잘못된 것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잘 이것을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의 그 오리엔테이션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 그 당시를 위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 1000년, 2000년 후에 그런 일들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에 대한 설명을 듣는데 마치 점쟁이처럼 미래에 대한 스케줄을 쭉 나열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단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 사람은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서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2차적인 의미로서 추구해야 될 것이지, 이 글이 기록된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검토하지 않고 그것과 상관없이 무작정 미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신의 이단 사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계시록을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대해서 이런 원칙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계시록의 내용은 1세기 말의 박해 상황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 상황에 적용된 의미가 1차적 의미입니다. 이 1차적 의미를 먼저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현재와 미래에 대한 메시지는 2차적인 의미입니다. 2차적인 의미라는 것은 절대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반드시 100% 이런 타임 테이블로, 이런 스케줄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100%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요한계시록을 쓴 첫 번째 그 가장 중요한 의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제 과거를 위해서 쓰여진 것도 현재에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미래에도 예언의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쓴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용하시는 것이지,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이거는 앞으로 2000년 후에 3000년 후에 40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이렇게 신비로운 말로 이렇게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이건 처음부터 잘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대한 기본 여러분들 시각을 먼저 확립하시고 이 계시록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건 박해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박해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우주적인 시각에서 현실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라는 권면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로마 당국의 박해를 받고 있는데, 이건 그냥 사람 권력자가 사람 기독교인에게 박해를 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사탄과 그리스도의 영적 투쟁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역사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궁극적으로 역사의 승리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런 그 우주적인 그런 그 뷰포인트를 주면서 이것이 그냥 그 박해하는 황제가 있고 박해받는 기독교인이 있고 이런 둘이 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사탄의 세력과 그리스도가 서로 싸우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거기에 함께 참여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당장 힘들다고 무너지지 말고 결국 역사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결국 마지막 승리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승리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참여하고 승리에 참여하라,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이 하는 역할은 그리스도 편에서 사탄과의 영적 투쟁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벌어지는 우주적인, 전우주적인 영적 전쟁인 것으로 이해하고 단순히 현재의 어려움을 피하고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담대히 박해를 이기고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결국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는 그리스도가 승리하게 될 거니까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를 믿고 하나님의 인침받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자리를 잘 지키라, 이런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기본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는 신자들에게 주는 격려의 메시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1차적으로 현재에 관한 메시지인 겁니다. 속히 되어질 일들, 오늘 당장 알고서 준비해야 할 일들을 기록한 책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 2000년 후에 일어날 미래의 일로서 읽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기록된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한 메시지로 읽고 그 다음에 현재 나를 위한 메시지, 그 다음에 미래를 위한 메시지로 옮겨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 우리들이 정리할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1세기 말의 상황은 박해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묵시문학 이걸 생각을 하시면 그 다음에 상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상황은 언제나 박해 상황입니다. 계시록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로마 치하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잘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에, 이게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죠. 그 7교회에 보내는 그 개별 메시지 안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기는 자에 대한 권면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7교회에게 주는 메시지 그 안에 공통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계속 들어가 있어요. 자, 먼저 2장 7절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럼 2장 11절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2장 17절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줄 터인데 그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2장 26절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3장 5절 사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럼 3장 12절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3장 21절 일곱 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그리고 나중에 이 요한계시록이 끝나갈 즈음에 21장 7절에 다시 한번 이기는 자가 되라는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서론의 부분에서 계속 너희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계속 얘기를 하고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종합해서 또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 자,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렇게 이기는 자에 대한 권면을 계속 반복하는 걸까요? 박해받고 있는 신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 상황이 꼭 싸움에서 질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다는 비전이나 확신이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승자가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박해 가운데서 담대히 이겨야 한다는 격려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일곱 교회를 보시면 사정이 각각 다 다르죠.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는 아주 좋은 교회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는 그런 교회도 있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그런 교회들입니다. 사정이 다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로마의 박해를 견뎌내야 하는 그 상황, 그 박해의 상황만은 동일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일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투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의 투쟁이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마지막 승리에 동참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각인시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보장된 승리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나가라는 그런 권고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욥기도 읽어야 되지만은 요한계시록도 읽어야 됩니다. 욥기가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마침내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현재 고난에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견뎌내서 그 승리에 동참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에게 선입견이 있어. 요한계시록 그러면 무서운 책, 거기 나오는 재앙들이 나에게 닥치면 어떡하나, 이 공포심을 조장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가운데서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는 그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죽을 것 같은 고난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예수의 승리에 내가 동참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책이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에요. 굉장히 나에게 힘을 주는 그런 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 때문에 마치 너 말 안 들으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된 것처럼 너 죽을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아주 즐거운 책이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책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의 고난에 관련돼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 황제 숭배에 관해서입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있습니다. 81년에서 96년 사이에 황제였는데 이 도미티안 같은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가이사는 하나님이시고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걸 거부하면 누구든지 체포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렇게 하면 우상숭배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황제 숭배는 기독교가 박해를 받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군대를 풀어가지고 어느 지역을 쫙 점령을 하면 당장에는 굉장히 힘들지만은 그것이 딱 평정이 되고 나면 그때 로마식 평화가 지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로마의 법 체계를 거기에 이식을 시켜요.
그러면 당연히 로마의 법체계가 다른 민족의 법체계보다 뛰어납니다. 더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의 법체계 때문에 해당 지역의 폭군이 자기 마음대로 정치하는 형태가 없어지게 됩니다. 또 로마 행정체계가 들어가고 도로망이 확충이 되면 강도와 해적이 발을 못 붙이게 됩니다. 자, 치안이 유지가 되니까 상업이 발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풍요롭게 됩니다. 그야말로 평화로운 시기가 오는 것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로마의 평화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로마에 대해서 감사하게 돼요. 그 로마를 떠받치고 있던 어떤 특별한 정신, 영, 스피릿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다가 이것이 그 여신으로 바뀝니다. 그 가데스 로마라는 그 로마라는 여신의 형태로 이것이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 2세기경에는 소아시아에서 이 가데스 로마를 섬기는 신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로마 여신 가데스 로마가 황제에게로 이렇게 인카네이트 됐다. 이 황제 안으로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고 믿게 되고, 그리고 그 후부터 황제를 섬기는 신전들을 많이 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최초로 그 세워지게 되는 것이 그 주전 29년에 소아시아의 버가모에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주전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이제 로마 황제들은 처음에는 자기 이름으로 이런 종류의 신전이 세워지는 것을 별로 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있습니다. 41년에서 59년에 재위한 사람인데,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자신을 위한 신전이 건립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황제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신전이 건립되는 것을 점점 용인하게 됩니다. 이유는 제국의 통일을 위해서예요. 황제들에게는 제국의 정신적 통일이 항상 고민거리였는데 마땅히 그 역할을 할 그 보편적인 종교, 유니버설 릴리전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던 차에 팍스 로마나가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떠받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아이템이 뭐냐면 이 황제 숭배예요. 황제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종교를 통일하고 정신을 통일하자, 그런 거죠. 기독교 시각에서는 황제 숭배가 당연히 우상 숭배로 보이지만 황제의 시각에서는 이것이 문화 통합, 또 종교 통합의 수단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일본이 점령을 했을 때 그 신도이즘을 들고 들어왔죠. 그래서 신도가 그 모든 것을 통합하는 그런 종교로 내세워지게 되고 다른 종교들은 다 그 밑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강요를 받았던 것이 바로 같은 맥락입니다. 타키투스라는 그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역사가가 이 네로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64년에 로마에서 대화재가 발생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대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네로가 미쳐가지고 일부러 불 지르고 거기에 대고서 이 하프를 연주하는 그런 미친 행동을 했다라는 소문이 많이 돌고, 그래서 이 화재의 주범으로 네로 자신이 이 화살을 맞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대신 범인으로 지목하고 그리고 대대적으로 이제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게 됩니다. 자, 이때 이 사건에 대해서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 기독교인들이 화재의 범인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화재 범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을 잡아서 처치한 것은 잘한 일이다, 이런 평가를 내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인류의 증오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 사람들이 공공적으로 연합해서 뭘 하는 것에 참여를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 모든 액티비티나 모든 그런 건물이나 행사나 이런 데에는 우상 숭배가 항상 동반됐기 때문이에요. 자, 우선 극장에 안 가요. 자, 극장에서 연극 배우들이 연극하는 그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음탕한 신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걸 기독교인들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장에 안 가요. 원형 경기장 안 가요. 거기 가면 그런 경기를 치르기 전에 먼저 우상에게 숭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경기가 시작이 되는데 거기 우상 숭배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또 거기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기독교의 그런 믿음 시스템과 이제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 가지 않습니다. 또 군대도 가지 않습니다. 이게 평화를 지향하는데 사람을 죽여서 그 로마 시스템이 유지가 되니까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또 축제에도 안 갑니다. 다른 사람들 다 좋다고 막 축제에 가면 그 축제는 주로
이방 신들을 위한 축제죠. 거기에 기독교인들 당연히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 기독교인들은 이런 종교적인 이유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지만은 그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다. 인류를 증오하는 사람들이다. 아주 비사교적인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로마 사회에 전혀 득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반사회적인 사람들로 규정해서 박해를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처벌한 것이 잘한 일이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황제 숭배 때문입니다. 자,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데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것은 종교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의 문제, 사회의 문제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의 종교 체계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숭배해야 할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냐면 기독교인들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기독교인들이 경건하지 못하다? 이 사람들이 이제 사용한 용어는 뭐였냐면 그 atheist,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들이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은 눈에 보이는 신들을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경건심이 아주 많은 사람들인데 기독교인들을 보면 그런 보이는 신들에게 하나도 절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서 무신론자들은 당연히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이런 대로 이제 논리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신들을 섬기지 않을 때 신들을 노여워하게 해서 우리에게 재난이 닥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어떤 종류의 이런 뭐 흉년이 온다든가 뭐 큰 불이 난다든가 지진이 난다든가 그러면 이건 기독교인들이 신을 노엽게 했기 때문에 신이 벌을 준 것이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로 관련이 되는 신의 계층이 다이몬스라는 계층이에요. 이것이 이제 네오플라토니즘에서 얘기하는 신의 계층 혹은 그 하이어라키 그건데요. 신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제일 높은 신에서 낮은 신까지 되는데 사람들 바로 위에 있는 신이 뭐냐면 다이몬스라는 그런 신입니다. 황제가 죽으면 이 다이몬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다이몬은 수호신이라고 아니면 그 지역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는 황제가 이렇게 신이 된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황제 숭배가 이제 점점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서 황제가 죽으면 이 다이몬 중에 하나가 돼서 로마시를 지키는 신이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황제가 죽으면 이제 신으로 이제 섬기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는 황제가 꼭 죽을 필요가 있냐? 살아서 이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내가 황제예요. 내가 죽으면 신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을 때 신으로 추앙받는 게 더 좋잖아요. 조금 몇 년 당겨서. 그래서 살아있을 때 내가 신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미티안 같은 사람이 공개적으로 그런 신을 향한 그런 분향소라든가 우상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도록 했죠. 자,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이 다이몬스를 디먼이라고 불렀어요. 디먼, 그럼 나쁜 거죠. 그렇죠. 악령, 귀신 이렇게 하는데 이 그리스 로마 그 컬처에서는 다이몬스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예요. 제일 마지막일 겁니다. 아마 한국식으로 가장 비슷하게 표현하면 삼신 할머니 그런 것도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인간의 삶의 한 영역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아니면 뭐가 있을까? 우물귀신, 마을에 우물귀신 있잖아요. 우물귀신을 노하게 하면 이게 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꾸 이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이몬즈들을 노엽게 하면 나에게 이상한 일들이 생기니까 이걸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참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박해가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당시 유행했던 이 플라톤주의의 종교관에 의하면 이 우주는 이렇게 이제 많은 계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가장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 이제 이건데 가장 위에는 지고의 선, the good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냥 the good이라고나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면 the one,
일자, 그 보통 철학적으로 얘기를 할 때 가장 높은 신은 쪼개질 수 없는, 구분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게 둘로 구분하고 셋으로 구분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의 그 구분하는 그런 생각에 적용을 받는 존재는 그만큼 열등한 신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신이 이게 주로 이제 플라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the beauty 아니면 the good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는 그 행성들이 신이라고 했어요. 행성들의 세계가 그 밑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죠? 행성들의 이름이 다 신들의 이름이죠. 수성, 머큐리예요. 금성, 비너스, 화성, 마우스, 목성, 주피터. 이게 다 그 로마의 신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행성들을 볼 때 내 신이 저기에 떠 있구나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별들이 있습니다. 별들도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현대 과학에는 맞지 않죠. 별이 더 행성보다 더 위에 있죠. 그런데 당시에는 별들이 이 행성 밑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별이 더 조그마니까. 그래서 그 밑에 있을 거다. 하위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별들 밑에 이 다이먼스들이 수호신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밑에 인간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죽으면 이 수호신이 되는데 신들 중에 제일 하위에 위치해 있지만 그래도 신은 신입니다. 자, 이런 이해에 따라서 주 14년에 시저 아우구스투스가 죽었을 때 원로원이 그를 신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티베리우스는 그 아버지가 신이니까 이 사람은 신의 아들이죠. 그래서 신의 아들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가 점점 심해지다가 네로 황제 때 강해지고 또 도미티안 황제 때 더 강해지고, 그리고 250년경에 데시우스 황제 때는 황제 숭배가 제국 전역에 걸쳐서 공식화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민족이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는 법이 발표가 됐습니다. 모든 로마 시민은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The Temple of Caesar, 황제의 템플에 가서 분향을 해야 되고, 또 가이사는 주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증명서를 받아요. 이 증명서를 갖고 다니면 안전해요. 그래서 이제 불신 검문에 걸려도 나 이거 황제 숭배한 것이 있다 그러면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불신 검문에 딱 걸려서 그거 내놔, 증명서가 없어요. 그러면 기독교에 있는 것을 의심이 돼서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잡혀가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죠. 경제활동 당연히 못하고, 또 농사활동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황제 숭배의 예식은 정치적 충성심을 증명하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황제 숭배는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충성심을 보이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하면 각자 좋아하는 신을 섬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물론 기독교인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팍스 로마나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 불순분자로 낙인을 찍혀서 박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당시의 상황이 그래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묵신문학이라는 것이 그런 박해 상황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상황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상황을 이해한 상태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해를 가지고 계시록을 읽으면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13장 15절 이하에 보면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짐승에 대한 이야기, 또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 도장을 받는 이야기, 짐승의 표를 받는 이야기, 666에 대한 이야기, 이게 다 그 계시록 13장 15절 이하의 내용인데,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가, 즉 첫 번째 짐승이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이것은 요즘에 관계된 이야기가 아니라 황제 숭배를 상징적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당시에
황제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뒤에서 조종하는 예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속는 사람들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거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로마의 황제들이 실제로 이렇게 하였죠.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치범으로 잡아들여서 처형을 했습니다. 또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자, 이것은 로마의 동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동전에는 언제나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얼굴 그 둘레에는 황제가 신이라는 의미의 단어나 문구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즉 경제 활동의 기본이 되는 동전이 황제 숭배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자,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볼 때 그런 동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겠는데 이 경제 활동을 중단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난처한 입장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데시우스 황제 때에는 황제 숭배를 하고 나서 배부하는 그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활동하게 되고, 그 증명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물론 경제 활동도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경제 활동에 대한 내용이 바로 그것에 대한 내용일 수 있는 겁니다. 자, 모두 황제 숭배와 경제 활동의 관계를 설명하는 예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666이라는 숫자죠.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자, 이 666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당시에는 숫자를 표기할 때 알파벳을 사용해서 숫자를 의미했습니다. 아직 아라비아 숫자가 이렇게 그쪽에 전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숫자를 통해서 그 글자를 통해서 숫자를 의미하는 것을 게마트리아라고 불렀는데, 실제로 폼페이에서 이런 글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의 이름의 수가 545인 그녀를 사랑한다. 수수께끼 같은 얘기죠. 545인 그녀를 사랑한다. 또 이런 글도 있어요. 아메니우스는 그의 아내에 대해 좋게 생각했다. 그녀의 존경스러운 이름의 수는 45이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짐승의 이름이 666이다. 이렇게 할 때 이거는 요즘 우리가 들으면 아주 이상한 표현이지만은 당시에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름의 숫자를 계산해서 이것이 누군지를 지칭할 수 있는데, 네로 이름을 거기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게 딱 666이 된다는 겁니다. 시저 네론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바꿔서 계산을 하면 666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계시록이 기록된 때는 네로 황제가 있었던 때가 아니라 도미티안이 황제로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왜 네로의 이름으로 666을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도미티안을 네로의 환생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도미티안 이전에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죽인 대표적인 사람이 네로 황제였고, 나중에 이 도미티안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네로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사실 네로는 68년에 자살했어요. 자살했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가 사실은 자살한 게 아니라 도망갔다가 이때 다시 나타나서 황제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도미티안이 그때 죽었긴 했지만은 그 네로가 그때 죽었긴 했지만은 도미티안으로 다시 환생해서 지금 옛날에 자기가 하던 짓과 똑같이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666이 뭐냐 할 때 1차적으로 네로를 상징하고 확대돼서 그 로마의 황제들, 또 로마의 시스템,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또 한 가지 666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13장 18절에 나오는 사람의 수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에서 7은 언제나 완전수죠. 7별, 7천사, 7촛대, 7봉인, 7나팔, 7대적, 7뿔, 7눈, 그 밖에 7자가 들어간 게 수없이 많이 나와요. 자, 7은 완전수입니다. 자, 그러면 6은 뭡니까? 불완전수죠. 그래서 사람의 수라고 그럽니다. 6이니까 1보다는 나을 거 아니에요? 7에 가까이 갔는데 아무리 7에 가까이 가도 7은 될 수 없는 존재, 사람의 수라는 거예요. 불완전입니다.
그래서 777은 영원히 하나님의 그런 완전한 숫자가 되지만은 666은 아무리 많이 6을 갖다 붙여도 그건 언제나 불완전한 인간의 수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666이 짐승의 수다라고 그러는 것은 짐승의 시민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완전한 심에는 절대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777에 대조해서 그것에 도전하는 불완전한 세력이 666, 그리고 666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777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해석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666이 네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자기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타도 대상 1호를 억지로 666이라고 끼워 맞추는 예들이 계속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어떤 사람은 로마가 그리스어로 라테이노스인데 이게 666이라고 하였습니다. 후에는 개신교에서는 교황을 가리켜서 교황이 666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교황에 붙여지는 그런 칭호 중에 Vicarius Filii Dei라는 그 칭호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요 글자를 라틴어를 숫자로 다 대입해서 보면 그게 666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꼭 교황이 요 이름만 쓴 게 아니거든요. 수많은 이름들 중에서 요 하나만 딱 떼가지고 해보니까 660이다. 그래서 교황이 666이다. 개신교에서 공격을 했어요. 그럼 가톨릭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거기서 다 방법이 있어요. 루터를 666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루터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바꿔서 그 숫자로 딱 대입해 보니까 루터가 666인 거예요. 안식교회에서는 개신교를 666이라고 불렀어요. 666? 어떤 사람들은 기발한 생각을 했습니다. 666이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건 요한복음 6장 66절이다.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 6장 60절을 딱 펴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침을 베풀 때 이게 너무 어렵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사람들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갔다. 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고 그 숫자가 666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666이 정말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네로를 가리키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은 1차적으로 당시의 상황을 배경으로 기록된 책이고 박해하에 있는 성도들에게 최후 승리를 믿으며 인내하라고 권면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시각으로 볼 때 666을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도미티안 황제로 환생한 사람, 즉 네로로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가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억지로 그 사람이 666이다 이렇게 부른다면 사기예요.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짐승의 표도 황제 숭배와 관련해서 이해해야지 현대에 나온 바코드라느니 베리칩이라고 하느니 이것도 다 가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다른 아이템이 나오면 또 그것도 다 이렇게 짐승의 표다 666이다 계속 갖다 붙일 거예요. 이건 이 계시록이 쓰여진 그 현실, 직접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해석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실 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꾸 오해하고 엉뚱하게 이용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언어를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언어는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과학적 엄밀성을 가지고 표현한 것이라기보다는 무언가를 의미하는 비유의 말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은 하늘의 것을 땅에 제한된 언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간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경험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러니까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천국은, 진짜 천국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꼭 표현해야 한다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을 빌어서 비슷하게, 정확하게는 못하지만 비슷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비유적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그런 표현이 있죠. 천국은 이거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개념적인 것을 얘기할 때 천국은 뭐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어떤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경험하고 있는 것을 표현할, 그것을 빌어서 표현할 때는 언제나 뭐뭐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라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런 식으로 계속 뭐뭐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천국은 밭에 감춘 부하다, 아니면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한다면 이는 선을 넘는 겁니다. 천국은 본질상 인간의 언어로 정확히 표현이 불가능한 것인데 비유가 아닌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넘는 교만한 태도인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천국에 갔다, 또 지옥에 갔다, 그러면서 갔다 오고 나서 천국은 이렇다, 지옥은 이렇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정말 그런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증언하시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은 이렇다라는 수준에서 설명을 하면 크게 잘못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정말로 과학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성서적이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을 인간의 언어로 제대로 설명했다면 그건 진짜 천국일 수가 없고 진짜 지옥일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도 제대로 설명 못한 걸 자기가 뭐라고 그렇게 잘 설명을 한다고 그럽니까? 물론 그렇게 천국과 지옥을 봤다라고 하시는 분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본 게 뭔 건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보여주셨다면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텐데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천국은 가보니까 진짜 이렇더라 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에는 12문이 있고 그 12문에는 12천사가 있고 그 위에는 12지파 이름이 적혀 있고 그 성의 재료는 온갖 종류의 보석들이고 거기에 12문이 있는데 모두 진주인데 그게 진주 그 많은 진주들 이렇게 엮어가지고 한 문을 만든 게 아니고 통진주 하나가 그 문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과학적으로 사실일까요? 여러분들 그 천국 문 하나 통진주 여러분들 하나가 딱 있다, 떼부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천국에 가면 이 통진주로 되어 있는 12문 이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여기서야 돈 많이 벌지만 천국에서 돈 벌 일이 있어요? 없지요. 온갖 종류의 보석들, 이곳에서 귀한 것이지 천국에서도 귀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보석은 결국 이 땅의 언어이고 이 땅의 개념인 거예요. 천국의 언어가 아닌 겁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최고의 기쁨과 만족이 있을 거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천국에 가면 정말 이 땅에서 귀하게 여기는 보석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가서 천국에 가서 보석들을 찾으면 이게 곤란한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이 땅의 보석 같은 거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은 상징의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산문은 산문의 문법이 있고 시는 시의 문법이 있습니다. 역사는 역사의 문법이 있고 묵시는 묵시의 문법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시인이 당신의 눈은 호수요, 당신의 입술은 앵두요, 당신의 얼굴은 하얀 눈밭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거 상대방이 시의 문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실로 받아들이면 참 곤란한 일이 벌어지겠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시문학으로 받아들이고 상징 언어의 문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학적 사실 언어로 받아들이면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의도에서 한참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물건이나 사람이나 숫자를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 현재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박해 상황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에 12지파나 24장로가 나올 때 그게 정말 12명이 되고 24명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지파, 모든 민족을 포함한다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14만 4천 명, 이게 꼭 14만 4천 명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 수인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14만 4천인데 요즘 말로 하면 완전 곱하기 완전 곱하기 완전은 진짜 완전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완전한 숫자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 딱 14만 4천 명이 딱 된다. 그러면 이거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이 언어가 상징 언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가? 이것은 해피엔딩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리 큰 고난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탄이 지배하는 상황같이 보여도 어린 양 예수님이 마지막 승리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자, 주님은 알파와 오메라가 그랬죠. 알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작하신 분입니다. 오메가, 이 세상을 승리자로서 완성하실 분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주적 관점을 가지고 미래의 빛 가운데서 현재를 바라볼 때 당장은 고난의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인내로서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당장은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닥치는지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 위에 계시다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7개 봉이 띄어질 때마다 7개 잔이 이렇게 부어질 때마다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재앙들이 닥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것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아냐 하면 봉인을 떼는 사람이 다름 아닌 어린 양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7 나팔이나 7 대접을 쏟는 사람도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당장은 악이 이기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위치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해피엔딩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에는 하나님 어린 양이 승리자가 되시고 그분께 속해 있는 우리도 그 어린 양과 함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전체 성경의 제일 마지막 절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 뭐로 끝납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끝나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끝입니다. 자,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피엔딩의 역사를 가지게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 환난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없는 상황을 거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도 함께 그 승리에 동참하게 된다. 해피엔딩이 된다. 이것을 깨달으시고 앞으로 이제 계시록을 읽으실 때 무서워하면서 읽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도 승자가 되실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고난의 상황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나에게 그 신앙을 이렇게 지탱해주는 큰 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함께 또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승리자는 예수님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마지막에 언제나 해피엔딩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현재를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